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시체가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체의 행방에 대해서 이 군인들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기에 그들의 말은 신빙성이 있으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서로 일치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소문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 소문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20-30년에서 수십 년 동안 널리 퍼졌습니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맞춰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들은 거짓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을까?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으며 그 소문의 내용은 무엇일까?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정신이 나갈 만큼 큰 일이 생겼습니다. 땅이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지진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굴려냅니다. 군사들은 너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후에 군인들 중 몇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합니다. 진상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매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 대신 거짓 소문을 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하라. 이렇게 해서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된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말이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 몰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잘 두었고, 이렇게 시체를 도적질한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군인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라진 시체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앞부분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간단히 설명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입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아서 어두운 새벽길을 몇몇 사람이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에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다른 무덤과는 달리 심히 커다란 돌로 아예 봉해져 있어서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전혀 다릅니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바위로 된 동산을 파서 동굴을 만들고 그 동굴 안에 시체를 눕힐 만한 평평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보통 이런 동굴 무덤은 그 입구가 적당한 크기의 돌로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놓인 동굴 무덤만은 그 입구가 매우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군중들을 선동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유혹했던 저 예수가 살았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려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가고 백성들에게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욱 소요하고 미혹될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파수를 볼 수 있는 군사들이 있으니 가서 힘껏 굳게 지켜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허락을 얻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파수하는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워서 커다란 돌로 무덤의 입구를 아예 봉해버렸습니다. 여인들이 동굴 무덤 앞에 이르자 보초들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큰 돌도 무덤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은 파수꾼들이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비밀리에 옮겨버렸다고 단정합니다.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3절에 나오는 다른 제자란 곧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렇듯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 입구에 이르러 보니 과연 봉해져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동굴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동굴 무덤은 들여다보면 안이 보이는 깊지 않은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요한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5절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잠시 후에 뒤처졌던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그는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마치 나방에 애벌레가 자라서 나방이 되어 날아가 버리고 텅 빈 알집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세마포를 면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6절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는 표현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유심히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세마포란 시체를 덮는 넓은 보자기 같은 것이 아니라 굳이 비유하자면 오늘날의 폭이 넓은 붕대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다친 부분을 붕대로 감을 때 엇갈리게 이렇게 X자로 감아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듯이 유대인들은 이 세마포를 갖고 시체를 그런 방식으로 쌉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장면은 시체를 쌌던 이 세마포가 흐트러져서 여기저기 놓여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붕대를 풀고 시체를 꺼내갔다고 할 만합니다. 베드로가 본 장면은 시체를 싸맨 그 세마포가 풀러지지 않고 싸맨 모양 그대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상합니다.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바대로 파수를 보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감추었다면 어째서 시체를 싸맸던 붕대, 한국식으로 말하면
수의를 벗겨버리고 시체를 알몸으로만 가져왔을까? 그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살펴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풀렸던 흔적이 전혀 없는 원래 쌌던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예수님 몸의 앞부분, 즉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 앞부분, 즉 시체로 말하면 윗부분에 해당하는 세마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쌀 때 그 사이사이에 향료를 넣으면서 쌌습니다. 그 향료의 무게는 약 100근, 어른 한 사람의 무게 정도쯤 됩니다. 그러나 시체가 없어지자 그 시체를 쌌던 붕대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던 향료의 무게 때문에 적어도 60kg를 둘러쌌으니까 윗부분이 30kg쯤 된다고 가정하면 그 무게 때문에 윗부분이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딴 곳이라는 말과 개켜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세마포로 쌀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칭칭 감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몸은 세마포로 감아 싸지만 얼굴과 목 부분은 여기까지인지 모르지만 얼굴과 목 부분은 싸지를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이 머리만 따로 붕대 같은 긴 수건으로 감아 싸맵니다. 이 부분은 노출이 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 방법이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는 머리가 쌓여져 있고 얼굴과 목 부분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몸과 사지는 싸맨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펴보니 시체는 없어졌고 머리를 싼 수건과 몸을 싸맨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의 간격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얼굴과 목의 길이만큼.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이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라는 말입니다. 딴 곳이란 표현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제자리가 아니고 엉뚱한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몸을 쌌던 세마포와는 얼굴과 목의 길이만큼 떨어져서 딱 요 떨어진 만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머리를 싸맨 수건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 있는 모양이 개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켜 있다는 말은 보통 차곡차곡 잘 정리되어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켜 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흐트러지지 않고 푸른 흔적이 없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아 싸맸던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판 말고 개정판 성경에서는 개켜 있다라는 말 대신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비교적 잘 드러낸 것입니다. 풀려진 흔적이 없이 마치 모자처럼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무덤 입구에서 베드로가 관찰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본 요한은 그때 비로소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 그리고 그 수건과 세마포의 간격, 또 그것들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본 요한의 반응은 믿더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증거들을 보고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흔적이 없고 그대로 있는데 시체만 없어졌습니다. 사실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려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사람은 죽었다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고정된 생각이 금이 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체만 꺼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꺼내갈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처음 싸맸던 모양 그대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몸만 없어졌습니다. 마치 냄비 속에 물을 담아 오래 끓이면 물이 모두 증기가 되어 날아가 버리듯 그런 일이 여기 무덤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라진 시체는 제자들이 도적질해다가 다른 곳에 숨긴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사실마저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에 보면 들통이 나고 맙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바대로 들어가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보고서야 믿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은 그 성경 말씀, 즉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마땅히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론이고 베드로도 역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부지런히 공부한답시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수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먹통들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한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요한이 믿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만 하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깨닫고 난 후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처럼 창피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었던 생명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살아계신 동안 수차 말씀하신 바대로 죽은 지 사흘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9절이 괄호로 묶여 있으나 공인된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괄호가 없으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괄호를 빼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9절에서 성경에 그가, 즉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실 때 단순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만 하리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려는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하고 또 반드시 살아나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의 책임을 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도 여러분 각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소망주기에서 살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제멋대로 살지 말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헌신하는 삶일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아예 와서 사는 겁니까? 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란 본질적으로 내 생명, 내 삶을 온통 바쳐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내걸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때의 열심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가려는 몸부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으며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헌신하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혹은 특별한 종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몸부림치며 섬기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그러지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이 한 몸, 온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한평생 주님을 바로 섬기고 뜨겁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반듯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과 정신에 휘말려서 피곤하고 지치고 될 대로 되라는 듯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